사무엘상 4장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는 이야기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선 단순히 그것이 언약궤가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하였습니다. 빼앗기는 것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는 것이 관심의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던 그것들이 정말 하나도 틀림이 없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성취의 사건으로 언약궤의 빼앗김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5장에 들어와서는 그것이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마치 자신들이 승리한 것처럼 생각하는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있는 사건이 바로 5장입니다. 5장은 매우 독특한 장인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5개의 연합지파가 마치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연합체가 돼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 형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서 이스라엘 지파의 초기 형태가 어떠했었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중요한 장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5장 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른지라 라고 하는데, 이 첫 번째 도시 아스돗과 8절의 가드와 그 다음에 10절에 에그론을 포함해서 모두 5개의 지역들이 중요한 도시로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 큰 도시 3군데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블레셋 사람들의 시작은 추정컨대 크레타 섬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게해의 그리스와 로마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시초 문명이 되는 겁니다. 특히 크레타 섬은 그리스 아테네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줬고, 지금도 보면 거기에 거대한 신전이 있었던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해상 무역을 장악했던 사람들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해안 지방으로 오게 되었고, 그들이 강력한 해상 무역과 어업과 그리고 중요한 것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청동기 문화가 지배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그들은 이겨낼 수가 없었고, 그런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막강한 힘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특히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 삼손하고 끝까지 대항했었던 민족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었고,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배를 받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삼손에게 와서 너는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을 섬기는지를 모르느냐라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에게 따지는 것을 우리가 이미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실질적인 그들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일 정도로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의 힘은 막강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기는 철기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철기라는 것은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기계를 청동기에서 철기로 바꾸면서 블레셋 땅으로 가서 그들이 했었던 거는 블레셋 사람들이 농기구만은 철기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매우 비쌌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그 철공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으로 사용하지 않았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화약을 만드는 공장을 한국에다가 조선에다가 세우면서 종업원들을 조선 사람들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 국가적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아주 국가의 승패 그리고 성공 여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막강한 철기 문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그들의 신인 다곤 곁에 두게 됩니다. 아스돗이란 뜻은 파괴자란 뜻입니다. 어근이 파괴자란 뜻이니까 이 아스돗을 보면 사람들이 느꼈던 것은 정말 거기를 건드렸다가는 우리 모두가 죽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무시무시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이런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우리도 보면 축구 경기를 할 때 전에 붉은 악마라는 이름을 붙여서 대단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주 독한 이름 그리고 무시무시한 이름을 짓고 응원가를 짓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상대방을 겁을 주기 위한 그런 전통에서 오래된 전통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스돗은 그야말로 아주 악마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파괴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블레셋 사람들을 생각하면 철기 문화 그리고 파괴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은 다곤 신이었는데 물고기 모양을 하고 있었던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출처가 해석 문명을 가지고 있었고 막강한 부를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갖다 놓으니까 그만 3절에 보면 다곤의 신이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막강했던 신이 그만 엎드려져서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이 다곤을 다시 일으켜 그 자리에 세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사기 때부터 중요한 단어가 계속해서 나왔던 게 일으키다, 쿰이라는 단어였다는 걸 보게 됩니다. 드보라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것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들의 신이 자꾸 일어나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자꾸 엎어버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감히 누구도 하나님의 궤 앞에서는 일어나 서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 마찬가지로 가서 보니까 또다시 엎드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머리와 두 손은 끊어져서라는 것은 특히 두 손목이 끊어졌다는 것은 그 신의 힘이 없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호와의 손이라고 나오는 것이 출애굽할 때의 역사를 나타내는 때 사용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임하자 바울을 치게 되고 장자를 치게 되고 애굽의 호계를 갈르게 되고 이 손이라는 건 권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력해진 다곤신을 이야기합니다. 거기다가 머리까지도 잘라 나갔습니다. 수치를 의미합니다.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파괴자의 도시 아스돗이 이제는 자기네들이 파괴당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문지방은 예전부터 고대부터 여러 가지 문화들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문지방이 있다는 것은 바깥과 안을 구분시켜주는 마치 성벽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문지방이 있음으로 해서 저것은 바깥이고 안전하지 못한 것이지만 문지방을 넘어오는 순간 이것은 안전한 곳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옛적부터 밤에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지방 밟지 마라. 왜냐하면 이 문지방은 고대 때부터 그 안에
악마들이 살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숨어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었고, 그 문지방을 받는 순간은 그런 악한 영들이 밤에 나오는 출구라고 생각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문지방을 받다 보면 특히 여인네들이 밥상을 들고 밑이 안 보이는데 이렇게 문지방을 받다 보면 넘어지는 일이 생기다 보니까 조심하라는 뜻에서 되어 있었지만, 특히 신정 같은 데에서는 여러 가지 제사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갖고 다니다 보니까 문지방을 밟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그런 표현으로서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대 시대 때에는 주전 5,000년대부터 내려오던 것이 있는데, 죽음의 신이 넘나드는 곳이 바로 출구가 어디라고 생각했냐면 창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통해서 죽음이 넘어왔다라고 해서 그런 수메르인들은 창문을 작게 만들었었던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어느의 경계선이라는 것은 보호를 의미하는데, 이 다곤의 신전이 바로 문지방에 있었다라는 것은 이제는 보호와 안전과 평화가 이미 깨졌다는 것을, 철저히 무너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라고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그들의 손은 끊어졌는데 여호와의 손은 다시금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아스돗 사람들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이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아스돗 사람들이 이제는 가드로 보냅니다. 가드는 대표적으로 골리앗이 태어났던 것입니다. 이 가드라는 곳은 포도주 틀이라는 어근에서 나온 곳입니다. 아마 이 지역은 굉장히 풍요로웠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이 해상무역만 장악했던 것이 아니라 높은 지역, 그리고 언덕이 있고 햇빛이 잘 드는, 그래서 포도원이 잘 형성될 수 있는 그런 곳까지 점령했던 것을 보아서 아주 좋은 것이라는 좋은 것은 다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만큼 힘이 있었던 것이고, 그런데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한 곳에서 망했다면 그렇게 풍요로운 지역으로 보낼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드로 보냈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이 가드라는 곳도 하나의 다른 지파의 연맹체의 도시였기 때문에 그쪽에 가면 더 힘이 센 풍요의 신이 이런 여호와의 궤를 잠재울 거라고 생각했었던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아니면 그곳은 풍요로운 곳이니까 마치 여호와의 신이 바알 신과 풍요의 신과 마찬가지 신 정도로 취급을 했었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여호와의 손의라는 말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옮겨간 후에도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으로 그들을 치게 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10절에 보면 에그론으로 다시 보냅니다. 에그론이란 지역은 뿌리를 뽑다라는 어근에서 출발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박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그론도 마찬가지로 아스돗처럼 아주 무시무시한 이름을 지으면서 사람들로부터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 감히 침범할 수도 없는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로 인식시켜줬던 것입니다. 그만큼 힘이 셌었던 것입니다. 그곳을 건드렸다간 자신들이 박멸할 수 있다는, 뿌리채 뽑혀질 수 있다는 아주 보복이 심한 성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몰려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오히려 여호와로부터 박멸을 당하게 생긴 겁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는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도 11절에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들의 신들의 머리는 끊어졌고 손목은 끊어졌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손은 멈추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제는 살아계심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5개의 도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개의 도시를 특별히 선정했던 것은 완벽한 완전수 3위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얼마나 철저하게 그들이 파괴되고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아서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패배로 인해서 그들에게 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준과 동시에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장에 보면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하고 나니까 그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던 것이, 이렇게 패한 원인이 언약궤가 없어서 패한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오자라고 결론을 내게 됩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지고 와서 마치 언약궤만 있으면 그들이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에서 이길 줄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고하신 겁니다. 왜 너희들의 패배를 회개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5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들의 성읍에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라고 하는 것은 마치 사사기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야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재앙이 오니까 그들이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더라 라는 그 회개의 외침이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 간에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4장에서는 그들이 패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울고 부르짖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음을 강력하게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치 여호와의 언약궤만 있으면 부적처럼 뗐다 붙였다 하면서 하나님을 마치 볼모로 잡아놓고서 이제 너는 내 손에 있으니 우리에게 승리를 반드시 안겨줘야 되는 분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난 싫어 라고 거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너희들 손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자유롭게 너희를 떠날 수도 있는 하나님이고, 나는 자유롭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박멸할 수도 있는 하나님이야. 그들을 파괴할 수도 있는 하나님이야. 그들의 풍요를 재앙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야. 나는 자유로운 하나님이고 인간의 손에 좌우되지 않는 초월적인 하나님이야를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5장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사무엘서에 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다시금 가지고 오는 장면을 볼 수도 있습니다. 마치 다윗이 춤추면서 다윗의 잃어버렸던 언약궤를 가져올 때 하나님께서 악사를 치셨던 것처럼 그들을 치시는 자유로운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나중에 결국은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에서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성전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저 하늘에 자유롭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외쳤던 분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죽음에 갇혀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만군의 주로 드러나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셨던 설교였던 겁니다. 이렇게 사무엘상 5장에서는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이 만군의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블레셋에서도의 하나님이고, 비록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알 수 있게 하시는 그야말로 만군의 하나님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혹시 나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믿는 자 안에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의 5장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여전히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생각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이성을 뛰어넘어서 인간의 제도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저거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남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야말로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름에서도 심지어 갇혀있지 않는 분입니다. 사실 성경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엘로힘 또는 야훼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한국으로 조선으로 복음이 전파될 때 이름을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성경에 있지 않은 이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옛부터 하늘을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고 하늘에 계시는 분이라는 천주라는 개념이 하나님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번역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떨 때는 상제라는 이름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하늘님 또는 하나님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타나는데 결국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으로 붙여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 하나님을 몰랐던 조선 땅에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던 이름에 갇혀져 있지 않고 만군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셨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이미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능력의 손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믿음의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가운데 갇혀놓지 않아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믿는 자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믿지 않는 하나님, 심지어 하나님을 들어보지도 않았었던 조선 땅에서도 계셨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날마다 여호와의 손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대적하는 파괴자 그리고 포도주 틀 그리고 뿌리를 뽑는 자들을 뿌리채 뽑아 주셔서 여호와의 능력의 손이 그들에게서 역사하여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은 우리의 가족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여호와의 손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에서도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경쟁자가 있다면 하나님 그들에게도 포도주를 파괴시키는 하나님이고 진정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와 화목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상생하는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자녀의 삶과 우리들의 가정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자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